자,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5번째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한번 정해서 나눕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순절에 주시는 주의 말씀의 교훈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상인으로서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었다고 하지요.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상업이 발달되었고 무역이 번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흥 도시들은 이 유대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우대 정책을 펴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중에는 새 도시를 찾아 나가서 그들의 사업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번 읽게 될 때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이제 과연 합한가,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성경으로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뭐지요?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들으라 하는 이런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항상 가장 앞서서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 말 속에서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지금 위배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장사에 관한 한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들으라, 그 자신감이 넘쳐 있던 그들에게 그 자신감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자신감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그 자신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충만한 건 좋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업적,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하는 삶,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의 생각이 자신들에게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실 것을 알기에 이렇게 경고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 사업가들에게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1년간 어느 도시에 가서 머물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과거에 행했듯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은 분명히 내가 돈을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자체가 뭐 그리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이렇게 들으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생각이나 마음이 없이 선전이 자신들의 그 경험 속에서 과거에 이루었던 그런 성공이 기반이 돼서 이렇게 장담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들이 지나친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존재하시면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시간을 배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시간을 내 스스로 매니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서적 개념에서 보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풍성해지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에 차서 이렇게 우리가 1년 다지에 가서 거하면서 장사여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이들의 자신감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삶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하루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야고보 사도가 그 다음에 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1년 후까지 장담할 사람 여기 있습니까? 10년 후까지 장담할 사람 있습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50대 40대 되었다고 여러분 10년 후를 장담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여러분 70대 80대 됐다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좌절하겠습니까? 내게 남아진 시간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렇게 장담을 하느냐? 1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려고 애쓰게 될 때, 그럴 때 어떤 죄를 범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상 숭배로 그 삶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래의 일을 좀 알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도요, 여러분 무슨 선거철이나 되면은 권사님, 장로님도 어디 가요? 저 점쟁이를 찾아가고 용하다고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일을 물어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하고 그걸 알려고 그렇게 참 애쓰는 것, 이게 결국은 우상 숭배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아셔서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경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18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느니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했어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자나 박수나 신언자나 신접자나 모든 이들을 다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가로막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개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미래를 본다고 하는 이들이에요. 점장이 기륭을 말하는 자, 신접자, 진언자, 박수, 무당 다 미래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종류예요. 이런 이들을 경계하고 용납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것을 말하므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삶이고 그러한 걸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1년 후에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해 가지고 오늘 그 일에만 집착을 해 가지고 저 전보는 이에게 찾아다니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들에게 맡기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기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잠언서 27장 1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거기에 유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년 후에 일을 어떻게 장담을 하냐고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잠언서 기자가 분명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니라. 그러니 1년 후를 장담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넘나드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은 그 사람이 잘 산 사람일까요? 어디 가서 1년, 2년 유하면서 거기서 장사하면 나는 반드시 크게 돈을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되는 사람이 잘 산 사람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산 사람은 영생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 그 인생이 정말 잘 산 삶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정말 잘 산 삶이에요. 되돌아보면 주와 동행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생 잘 살았다고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떻습니다. 뿌리가 흙을 파고 드는 속도로 내가 당신을 만진다면 흙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놀라지 않겠지. 느리지만 한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랑. 여러분, 이 분갈이라고 하는 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번 움켜쥐면은 결코 놓지 않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 부단히 오랜 세월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있지만 그야말로 이렇게 흙이 뿌리가 흙을 파고 드는 것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빠르든 오래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번 움켜쥐면은 결코 놓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그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잘못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서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바로 이끌어 가실지언정 결코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한번 움켜쥐면 놓지 않는 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희생,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다셨구나 하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적으로 공부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어지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것, 그럴 때 그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한 번 움켜쥐면 놓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망가져 있을 수도 있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무서운 것도 그래서 부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잘 산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것이 있어요? 부러운 것이 있습니까? 너무 세상 것이 부럽고 세상 사람이 주간에 우리 남풀의 가족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여러 두려움과 우울함과 또 병듦과 또 가난함,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아프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프게 마련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의 아픔이 나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육신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관계로 인한 아픔이든 고통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사람은 살면서 다 아프게 마련이에요. 그럼 사랑한다고 하면은 진짜 그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그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나도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을 보고 아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배우자가 되려고 하면은 대번에 끊어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 모든 물체가 거울이 다 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모든 것을 품기 때문에 그가 오늘 무슨 일이든지 아파하면은 그 아픔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미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고 아파하셨어요. 죄에 눌려 지내는 이 사실이 우리 하나님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시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죄의 짐 가운데서 벗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만 하고 하나님께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순절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의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아파하셨어요.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이 오늘도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아파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런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바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설명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한번 움켜쥐면 결코 놓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이처럼 그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그 아파하는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깊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한번 붙잡히게 되면은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주눅들고 여기서 절망하지 않고 이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서 인생길을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란 아무리 길다 해도요, 영원이란 시간에 조명해 보면은 안개와 같은 거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내 삶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이 느리지만 한 번 움켜쥐면 결코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이 세상 안개 같은 짧은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허무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 제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차려놓으셨는데 거기 아니 초를 62개나 꽂아놨어. 세상에. 그 하나 빼지 62개나 꽂아놨어. 예. 여러분 언제 이 나이가 된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연배인 여러 우리 인생의 선배 여러분들 그만큼 살아오셨는데 그 인생이 길어요? 다 짧잖아요. 너무너무 짧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주의 사랑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허무한 거예요.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이 없이 우리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세월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늙어가고 이곳저곳 한두 곳 병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영혼을 사는 사람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영생과 연결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그 자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다고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서 주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몸이 조금 늙어가고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그러나 영원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주와 동행한다고 하면은 그런 허무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힘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 신실하게 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무감에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흘려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영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시 오지 못하는 거예요. 80이라고 하는 인생이 짧지만 이 짧은 인생은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은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을 정말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그야말로 정말로 그런 헛된 그런 보내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받아들여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그리스 철학자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인생은 도대체 이 짧고 허무한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이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모르면 영혼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알면은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허무를 말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알고 내게 주어진 시간 한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내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오늘 주와 동행하며 살면서 믿음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 이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될 때 그럴 때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권면하는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1년이나 2년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거기 거하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과 같은 자기를 믿는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삶을 허탄한 자랑을 하는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돼서 영원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고 그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 삶을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내며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 허탄한 자랑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허탄한 자랑을 끊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한번 움켜쥐면 결코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나를 믿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의지하고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한번 움켜쥐면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용기와 힘을 얻지 못하는, 자기를 믿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그것이 여러분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것. 우리가 주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할 때 이 허탄한 자랑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선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기에서 선은 뭘까요?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니,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니, 주의 뜻이 바로 선이에요.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것이 악한 것이다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훌륭한 업적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쭐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허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죄를 쌓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자신감에 완전히 충전해가지고 말해,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만 거기에 유하면서 장사하면 나는 반드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이 비즈니스를 더 확장시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때 사용됐던 그 말을 통하여서 그들을 경성케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서 말하기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고, 지금 이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인 거예요. 비교하면은 비교할수록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정말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매 걸음걸음마다 날 지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온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강력한지 다윗은 시편 30편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었고 또 가장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 고백을, 그 경험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더니, 산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케 하시고 산처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산처럼 나를 높여주셨더니, 근데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걸 은혜가 떠난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게 되었나이다. 주의 은혜가 내게 막 임하게 됐을 때 난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세상적으로 이름을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시는 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그는 근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근심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도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대한 이런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주의 은혜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주의 은혜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가리셨는데 근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큰 징계예요. 그거야말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게 되었나이다. 이거 시인의 이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더욱더 깊어지길 바라고, 특별히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게 되었나이다, 이것을 진심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간혹 우리가 주를 떠날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은 큰일 났네, 이거 주의 얼굴을 가리시니 내가 이런 근심이 드는구나. 어떤 일을 만날 때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고 하면은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신 증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래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걷는 그 길에 내가 동행한다 하는 그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요 세상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할 일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은 우린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할 때 그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신 건 아닌가, 내 삶을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밝혀주실 때 마음속의 어둠이 사라지면서 근심도 함께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이재모의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움켜진 손 안에 모래알처럼 시간이 새고 있다. 구멍난 조롱박으로 퍼올리는 물처럼 시간이 새고 있다. 움켜진 손에 모래알 다 새나갑니다. 길어 올린 조롱박, 퍼올리는 조롱박에 구멍이 났어요. 다 물은 새게 말입니다. 구멍난 조롱박으로 퍼올리는 물처럼 시간이 새고 있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새는 것만 보면은 좌절해요. 새는 것만 보면 여러분 허무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새는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이 허무와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멍난 조롱박에서 흘러나가는 이 물처럼 시간이 그렇게 빨리빨리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 삶에는 정말 너무 허무하다 이런 고백만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구멍난 조롱박이 빠져나가는 물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영혼을 살기 때문에, 영혼을 사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구멍난 조롱박에 그 물이 빠져나가게 될 때 두려운 거죠. 그것 때문에 허무한 거죠.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은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에 더욱더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속의 죽음을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깊게 자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이 어느 날 반드시 중단된다고 하는 것을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부에도 말했지만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이 오늘 끝난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은요 영원하잖아요. 이 땅의 삶은,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날 반드시 끝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정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구멍난 조롱박에서 빠져나가는 물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가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정말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영원할 것 같은 인생 다 지나가고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저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당시만 해도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모토로라 전화기, 여러분 한때 전 세계 시장을 다 점령했어요. 근데 지금요 모토로라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갤럭시 들고 다니지, 아이폰 들고 다니지. 영원할 것 같은데 다 여러분 사라지고 마는 게 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챗 GPT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크롬의 그 구글의 서치 엔진이 크롬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크롬이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석권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몇 퍼센트 되지도 않고 90% 이상, 뭐 97%까지가 크롬이라고 하는데, 서치 엔진이 그 크롬이 지배했는데 지금 챗 GPT가 나왔어요. 챗 GPT는 제너레이티브, 프리, 트레인드, 그리고 T가 뭐지? GPT,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훈련되고 학습된 그와 같은 이제 트랜스포머가 그렇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크롬을 통하여서 서치 엔진을 통하여서 자료를 찾을 때도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오는데, 챗 GPT는요 너무너무 스마트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만 잘 이용하면 논문 쓰는 거 문제도 아니겠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크롬이 이제 곧 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어느 때인가는 다 사라져 버리지만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가장 잘 산다고 하면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그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은 그 나라 백성에게 합당한 예복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많은 죄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보혈로 씻겨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나라 백성이 입는 예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크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감에 그에 차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계획한 대로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삶, 시간을 내가 통제하고 매니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한 삶,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허탄한 자랑에 쏟아붓지 말고 우리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 내 삶이, 인생이 무엇이냐 물을 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이 사순절 5번째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멍난 조롱박 같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시간 속에서 두려워만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게 누려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움켜지면 결코 놓지 않는 그 사랑으로 경험되어서 혹여라도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또 세상 일로 인한 그러한 여러 가지 좌절,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